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격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영료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임순자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준원 장로님, 박경순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안도명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게 되고 그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숫자가 34,000명이 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 피한 상황까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쟁에서 패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보면 당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날, 바로 그날이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라는 것은,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괴가, 언약궤가 전쟁터로 간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죠. 평생 동안 이 법궤를 지켰던 사람인데 그 법궤가 전쟁터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더 소중한 건 눈에 보이는 그 법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보여집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진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과 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온 성읍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14절 보면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온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는데 15절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를 설명하고 있을 때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겠지만 성경에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의 영적인 눈도 이미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18절 마지막에 먼저 그런 말씀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가 됐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를 본 거죠. 엘리도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자기의 영적인 눈도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16절로 다시 가보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말하죠. 이제 살령 도망쳤는데 엘리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됐느냐. 눈이 어두우니까 이 사람의 행색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그리고 바로 이 직전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까지 메고 갔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기대한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뺏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엘리의 죽음의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유를 말해줍니다. 나이가 많고 기대한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이죠. 지금 98세도 많은 나이지만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98세는 상당히 오래 산 그런 나이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대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좀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비대해졌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것은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물론 젊을 때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누군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영적으로 어떤 좀 무게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영적으로 볼 때 너무 가볍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좀 영적으로 뭔가 좀 다르구나, 좀 성숙했구나, 좀 무게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어떤 분들에게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너무 가볍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좀 잘못되고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가볍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마디를 해도 그 말씀이 정말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고 또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세상의 것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쭉 보게 되면 그가 사사로서 무엇을 했던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가 사사로서 뭘 했던가? 나이는 98세였고 사사로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적인 영향력이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40년 했다면 우리가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40년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이제 조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20절 아이를 낳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옆에 서 있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들 낳았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라. 뭐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겠는데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엘리의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도 없었다.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라는 상황이겠죠. 21절에 이 여인이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까 영광이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어도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들의 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괴에만, 법궤, 언약궤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목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성전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가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았던가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겉으로만 이렇습니다. 내어놓고 자랑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회개하며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시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이 새벽에 깨어있는 성도들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또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인생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는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